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0문답 111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10문답 질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1문답 질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110문답에서는 그것을 금하시는 것들, 111문답에서는 그것으로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요, 나쁘죠. 사회법에서도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행인데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라는, 소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질 때 그 권리가 파괴되어지고 그 권리가 존중되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를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둑질, 성경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소유에 대해서,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옥 같은 다윗의 고백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들어진 하늘, 만들어진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통치하는 질서, 원칙, 권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질서 가운데, 그 규칙 가운데 운행하여져서 만들어지는 성과물, 사람이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맺어지는 열매, 모든 것, 마치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수고가 질서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요. 실제 그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는 소유에 대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소유와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 대목들이 존재하는 세 장면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권리 위에서 규정하시고 명령하시더라는, 그것은 그 개인의 권리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들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옷을 맡겨서 저당을 잡히고 전당을 맡겨서 이제 전당을 맡은 사람의 소유를, 물질을 가져갔겠죠. 그게 전당이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을 봤을 때 그가 그 옷을 맡기고 내게서 내 물질을 이 가치에 해당하는 보증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맡겨진 물건은 내가 대가로 준 거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준 거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어떤 상황보다도 분명하게 이 물질을 통해서 교환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리는 그 물질을 내어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네 맘대로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당합니다. 그 권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해라 마라 말씀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를 잘 보여준 거예요. 그거 사실은 네가 내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내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내어준 거다. 그 사람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삶을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를 명령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비록 그게 네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거다라고 그거 움켜잡으면서 그것이 없어서 어려워할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 물질 그 물건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명령하신 분 계시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39절 41절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너와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떠나서 그의 자녀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죠.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갚아야 될 물질이 발생을 하고요.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내 물질을 가져갔는데 그가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몸 팔아서 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가치만큼 내가 그를 사게 된 그런 상황이죠.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내게 팔려온 노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뭐라고 여기냐면 품꾼으로 여기라고. 품꾼. 심지어는 동거인 중에 하나로 여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내게 손해를 입혔고 내가 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충족으로 그를 종으로 데려와서 이제 그는 내 소유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라고 생각해. 그게 사실은 맞죠. 교환이 발생하고 정당한 교환이 발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니 누가 봐도 사실은 내가 권리가 있는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어서 그 사람을 종으로 들어온 내가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불의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 상황과 그 부의 위임이 누구에게서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쓰는 것이 그게 내가 그 위임한 본래 주인의 의도에 맞게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네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질서를 응당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하나님 백성이고 저와 우리죠. 그러한 이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손해를 입혀서 결국 그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권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권리를 가진 존재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시더라는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잠 못 자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얻는 곡식도 얻어내고 열매도 얻어내는데 그거 다 거두지 말려.
아니 그거 누구보다도 내가 한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남겨두라라고. 왜요? 네가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권리가 있는 주인이고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네 거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거다라는 그 욕심으로 생각으로 따라가지 말고 누군가 그 밭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 그 포도원에 찾아왔을 때 떨어진 열매로 떨어진 나달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관계적인 측면도 되겠지만요. 뭐 분명한 것은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말씀. 그 전제는요.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심지어 네 노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인의 은혜의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를 대적하지 그 앞에 불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규정하신 질서를 주시는 거고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마땅한 바다로 그게 너의 평화를 너의 안녕을 위한 선택이고 진정한 주인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는 누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이게 한쪽 측면이라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쪽 측면 소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개인의 권리 있습니다. 위임받은 한쪽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들 그들이 물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시한부죠. 한시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존중하라라고 또 그들의 권리에 내가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것. 출애굽기 22장 4절 7절 보상과 관련된 이 말씀하시는 이 대목인데요. 4절부터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배상을 할 것을 말씀하신 배상을 한다라는 것은 배상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의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개인의 소유가 있으면 소유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한 게 배상이라는 것도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존중받지 못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 응당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갑절을 주기도 하고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주라는 그런 말씀 등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상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 그런 배상의 표면적인 경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저변에 깔린 것은 그 개인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비록 그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권리를 존중하셨다라는 뭐 좀 다른 예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헌물 같은 경우에 네 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내 것을 그냥 내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것을 가지고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면 드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성경 전체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맞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자신의 것인데 소유권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같이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 것만이란 건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내 것이란 건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두 개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지 소유에 대한 바른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다라는 거. 그 세계에 그 가치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아까도 그 순서로 살펴봤지만 가장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비록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항목들이 이제 쭉 말씀되어 중에 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단순히 사랑 관계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위를 발현하시는 수단인 질서를 존중,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기본적 명령에서 가장 기초적인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걸 존중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데, 실제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보면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봉헌물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드리지 않은 그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했다라고, 내 걸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사실 1차적으로는 그 해당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을 드리지 않는 모든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선지서들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과 헌신, 순종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백성에서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도둑들의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이해를 볼 때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것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도둑질했다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일 수 있죠. 뭐 가장 쉽게는 예배, 헌금, 봉헌물, 기본적인 헌신들, 시간 들여서 하는 헌신,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육신을 가지고 드리는 헌신들, 충성들, 순종들, 모든 것에 해당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주인을, 그 권리를,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임물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 네가 위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내가 존중한다는 그 물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임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앞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실제로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탐욕으로, 내 욕심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도 사실은 도둑질이 되죠. 왜? 궁극적으로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닌데 내 맘대로 해버린 것, 또는 그걸 추구해서 욕심으로 그걸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 사실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부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 돈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십니다. 돈을 맡기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잘 써볼까. 표현 자체인데요, 맡기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해서 더 달려가 볼까라고 하나하나 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더 부하려고 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도둑질이죠. 위임받은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경우에 이 모습을 한번 넣어놓고 생각해보면, 나는 뿌린 거 하나 다 그거 다시 다 내 피고 내 땀이고 내 수고인데 깡그리 자기 밭에 있는 거 다 긁어가고, 혹시나 길가에 그거 흘렸을까 다시 돌아와서 확인, 다시 돌아와서 그거 자기 곳간 채우는데 그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하여 누군가 배를 채우고 누군가 생명을 이어갈 계획으로 그 사람의 걸음들을 그 자리에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여서, 그걸 사랑하여서
그걸로 자기 기쁨 찾고 자기 만족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달 못 놔두고 오고요. 열매 못 놔두고 오죠. 줘야 될 거 못 주고 오죠. 종 삼고 그거 내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그게 돈 사랑하는 자세고요. 부하려고 하는 자세인 내가 뽕을 뽑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 돌려보냅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제 금하시는 게 도둑질하지 말. 그게 뭐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유의 탐욕으로 허비하고 낭욕하고 결국 그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을 오간데 없어지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맡겨진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의도를 저버리는 그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표현에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회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 강도질하지 않는 거, 폭력으로 또는 작년부터 좀 이슈가 되는 표현이죠. 법고라지로 해가지고 위법은 아닌데 여러 가지 법사위를 헤쳐다니면서 손해를 입혀가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 사실은 도둑질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 존중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생각과 마음 사실은 그걸 금하시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금하시는 거죠. 뭐 여러 말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장면들을 보면요. 19장 11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면서 십계명에 규정하신 십계명 내용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쭉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하면서 착취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착취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착취의 대표적인 경우 이제 그 다음 나온 장면인데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 내게 두지 말며 이제 일당에 해당하는 예지요. 하루 일했으면 그 노동력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 응당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줘야 되는 그 돈은 이미 노동력을 제공한 그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이 그거 내 건데 하루 정도 늦게 줘도 되고 내가 돈을 가지고 고용할 기회 이제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그걸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근데 조금 늦게 주면 어때?라고 생각한 게 그게 사실 다 착취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 질서 앞에서 이미 그 사람 노동력을 제공을 했고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물질은 그 사람의 것이죠. 그걸 근데 주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거죠.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모습. 그게 이제 꼭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그런 부분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권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지 않는, 그걸 파괴하는 것. 내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걸 파괴하는 것, 무시하는 것, 사실은 다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는 모습이죠.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냐. 나의 대표적인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 상대방의 손해, 일하는 사람의 손해도 될 수 있고요. 그 상품을 구입하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 잘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 희생과 그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원칙인 게 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원칙이 되는 거 있다라고. 도둑질했다라고. 도둑질했다라는 말씀 가지고 책임 물으실 때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모습이죠. 이 피를 흘려서 그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꼼수 같은 거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계약 같은 거 맺고 상거래 같은 거 하는데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호하려고 요새 이제 부동산이 이슈가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뉴스로 이제 보게 되죠. 부동산 업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괴롭힘을 입히지 않는다라면 그냥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선을 넘어가 버려서 정작 누려야 될 사람들 권리를 빼앗으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 가져야 될 사람이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사실 뭐 그게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전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인정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누려야 될 권리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도 그걸 내 욕심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달려가면서 나만 하면 이제 도둑질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금하시는 명령이 도둑질하는 그 사실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게요.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판단할 때 공정하지 않는 것, 정의롭지 않은 것, 사실은 그 사람의 권리를 다 파괴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거죠. 재판할 때도 그래서 세트로 나옵니다. 그게 재판할 때 길이, 무게, 양, 저울, 불의한 주, 공정하지 않는 저울, 공정하지 않는 돼, 그릇이죠. 공정하지 않는 추, 사실 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인정받고 공정하게 안녕을 도모하고 공정하게 가져야 될 모든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행위들, 그거 다 도둑질한 거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반대로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111문다에 등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도둑질하는 것에 반대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하신 재능,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기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방편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을, 그래서 그가 그걸 통해서 주신 열매들을 맺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규정하신 대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제 근원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내 자리를 지켜서 그의 권리를 존중해서 내게 위임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가 명령하신 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 실제로 구제라는 것도 그렇죠. 성경에서 구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도와주라는 방식을 따라서 도와주는, 그래서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행동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도 있고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행동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구제고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뭐냐?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위임받은 재능과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위임받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를 금하고 어디가 도둑질이고 어디가 도둑질 아닌가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이해 다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탐욕 쫓아가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탐욕 쫓아가지 않으면서 맡겨주신 재능 열심히 살아서 그거 가지고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내 이 동네 사회에서 내게 주신 성품과 내게 주신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하시면 열매를 만들어내시고, 그 고민하고 그가 인도하신, 그가 주신 인내를 쫓아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명령하시고 규정하신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실제로 이제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삶을 규정하신 중에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사람과 관계 가운데 이제 표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신데 그가 생명을 주신 그 일을 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을 할 때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을 할 때 직접적인 뜻을 펼쳐가신 것도 있지만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그가 세우신 질서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권위 그러면서 내가 가장 멸시하기 쉬운 권위인 부모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수단을 은혜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규정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대하시더냐 죽여라고 말씀하신 걸 안 죽일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 죄고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고 그 하나님이 규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내가 되어야 돼? 그게 결국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면서 그가 존중하시는 하나님 형상들을 그가 존중하시는 법대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큰 카테고리는 가늠하지 말라고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가 권리를 가지고 그가 위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의 권리를 존중하고 위임받은 자리에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금하신 것들 하지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위임을 내 욕심 따라 살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낭비하지 허용하지 않고 실제적 관계 가운데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먼 것들과 존중하지 않는 삶을 버려가는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것을 규정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반대로 맡겨주신 재능과 맡겨주신 생명과 맡겨주신 기회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 그가 원하신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 간략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 함께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나는 내 물질과 소유와 맡겨주신 시간 위임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 무슨 열심 요즘 내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마음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내가 그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표면적인 도둑질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나는 이 말씀은 다 지켰고 이제 뭐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양심 더럽지 않고 괜찮습니다라는 경우에 혹시나 이렇게 사소하게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걸음걸음 베푸신 은혜도 있습니다. 위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죠.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 생명의 주인을 대신할 만한 기쁨은 절대 아니거든요. 권리를 가지신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면서 걸음걸음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나의 구원은 나의 소망을 압니다라는 시적인 삶을 살아간 자리는 그렇게 살아간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